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살아갈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의 바쁨과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임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보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좀 화려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좀 사로잡는 그런 것들에 조금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그 이야기가 다소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 잘 들어보셨죠?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의 이유가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갈릴리에서도 소문이 좀 자자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로 비춰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죠. 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신앙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와 진짜 인간이라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라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적은 병자를 고치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대한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 주어진 하루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오늘 내가 직장에서나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나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기적은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에 놓여있는 왕의 신하가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당연히 절박하겠죠.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를 고치러 그 아이한테 직접 가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50절에 뭐라 하시냐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신하는 자기의 눈으로 뭐 병이 낫고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을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그래, 내가 치유의 과정을 보진 못했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가는 모습,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의 내용,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듣게 되죠. 그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과 그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실제 상황과 일치함을 발견할 때 신앙은 지식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요, 신하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기적보다 앞선 믿음이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나의 눈앞에는 뭐 달라질 게 딱히 없고 내 몸이 아직도 아프고 내 자녀가 아직도 나의 좀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 각자마다 정말 다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미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나의 모든 고민들, 걱정들을 먼저 나보다 더 앞서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신하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 기적을 앞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 전체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을 말씀으로 돌파할 때 그것은 온 집안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께 어떤 큰 장면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모습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적보다 앞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루가 뭔가 크게 달라지거나 극적인 신비로운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만 목매는 것이 어쩌면요,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가장 얕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곁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서 밥을 먹을 때나 혹은 걸어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혹은 책을 읽을 때나 전화를 할 때나 이런 자잘한 순간순간 일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극적인 그런 장면을 원하는 것이 아닌 늘 잔잔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셨지? 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창한 기적의 모습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은혜를 느끼는 삶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